사랑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하나님 나라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새로워질 필요가 없는 완전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준비해 주신 우리의 본향 천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종종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며 꼭 경험해야 하고 또 만들어 가야 하는, 이루어 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듭남과 동시에 그 사람이 완전하여져서 모든 것이 완전하여지고 또한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그 사람이 속한 곳이 또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누군가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절로절로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또 좋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사랑하고 훈련받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비록 질그릇 같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힘써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질그릇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것 쉬운 일일까요? 아마 참 고되고 또 치열해야 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속된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하여,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 나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건 생활에 탁월해지는 것.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건 생활이 또 교회 생활이 탁월해지고 활발해진다고 해도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충동하는 것, 흔들고 흔들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만드는 하나를 우리는 주의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영적인 오인 사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오인 사격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은 오인 사격이 어떤 뜻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공격하지 말아야 하는 그 대상, 잘못된 대상을 공격한다 하는 것인데요. 정말 이 영적 오인 사격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저는 앞선 사무엘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앞에서 왕으로 뽑힌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쳤고 이스라엘은 드디어 정말 왕정 정치로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서의 새 걸음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순탄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왜 순탄하지 않았는가? 바로 여전히 이스라엘이 아직 왕이 세워지지도 않은 그 상황, 뽑히기는 했지만 세워지지 않은 그 상황에도 이스라엘은 영적인 오인 사격으로 몸살을 앓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10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실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분명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지도자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하나님이 묶어주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어떤 이스라엘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량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불량배라는 표현은 그럼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원어를 살펴보면 벨리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악하다, 무익하게 만들다, 파괴하다 라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즉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흔들고 또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무익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은 무엇에 있을까요? 바로 그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 힌트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분명 직전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것을, 놀랍게도 왕으로 뽑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를 무익하게 하는 사람은 그의 생각에도 그의 말에도 하나님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모든 일들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이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붙여주시고 내 위에 세워주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멸시하는 듯이 얘기하고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그를 멸시하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오인 사격, 이것이 또 다른 오인 사격을 낳는 것을 이제 후에 보게 될 텐데요. 먼저는 우리 11장의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앞에 진을 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 동편에 위치한 성으로서 쉽게 말해서 지금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살펴보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해야 맞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에게 알리고 전투태세를 갖춰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모두 모여 이 암몬 사람 나하스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우리와 언약하자,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스라엘 족속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처럼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사사시대의 그 끝 무렵에 사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문제의 핵심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장 본인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동족 간의 싸움 가운데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는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학살을 당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한 지파를 멸절한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동족을 치는 일에 조금도 망설이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한 애통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반응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 역시 우리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지는 그 취약한 부분, 공격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어쩌면 이 영적 오인 사격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가지는 어떠한 취약점은 사실 우리 스스로 야기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게 하셨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나아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모두가 합심해서 그 일을 성취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끝까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승리의 이후에 있습니다. 그 승리 이후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영적인 이 오인 사격의 결과가, 이 오인 사격의 그 흐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1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어찌 보면 앞서서 사울을 멸시했던 그 불량배도, 또 전쟁 이후에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 나은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마땅합니다. 한 번도 어떠한 검증도 거치지 않은 한 사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검증도 거치지 않는 한 사람을 어떻게 왕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또 전쟁 이후에 입증이 끝난 왕을 멸시했던 한 사람을 공동체 안에 두는 것보다는 제거하는 게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공동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오인 사격으로 세워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날로 새롭게 만들까요? 우리 다음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만일 이날 정말 그들의 요청대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 사울을 멸시했던 그 불량배들, 그들을 죽이도록 놔두었다면 어땠을까요? 분명 그 길갈에서 이와 같이 큰 기쁨은 없었을 것입니다. 혹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조차도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영적인 오인 사격의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자가 어찌 하나님이 하나로 묶으신 그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너무나도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고서도 한 지파를 멸절하는 일에 서스럼 없이 행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의 말씀 보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아무리 무언가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만일 그 어떠한 그릇이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수많은 돌조각들로 가득하다면 아마 그 그릇은 그 그릇이 어떠한 그릇이든 간에 유익하지 못하게 하는 그릇, 오히려 그를 빚으신 토기장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토기장이를 상처내게 하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간절히 바라기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로 모아주신, 또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이 영적인 오인사격을 또 경계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이루신 그 화목을 흘려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 점점 더 우리가 있는 가정이, 우리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나중에 우리가 맛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